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오늘 4월 16일 열왕기하 16장을 읽는 날인데 16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8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발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총 7명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의 2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들의 치적이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어떠한 통치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사람 보시기에 또 사람이 평가하기에 어떤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른 통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나오는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유다의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 명의 왕인데 그 왕의 이름은 아하스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는 어떤 통치를 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장 1절에서 보면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의 계보를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의 두 왕이었던 우시야 또 요담, 이 두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는 그런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두 왕은 이대에 걸친 왕이 선한 왕들로 이어졌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스는 어떤 통치를 했는가? 2절에서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20세에 올라 16년 동안 다스리면 총 36살 때까지 나라를 통치하였는데 그 16년간의 통치를 되돌아봤을 때 그 선대와 같이 정직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않게 행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런 통치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가?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우상들,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을 자기 나라로 들여와서 섬기게 한 그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한 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 중에 암몬족 속에 몰록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아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그 아이를 제사 드리는 그 방법을 취하는 그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헌신, 인간이 가장 드릴 수 있는 고귀한 것으로 그 신에게 바쳐서 그 신을 감동시키려는 그 표현이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절대 행해서는 안 된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다시 들여와서 행한 것이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 보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 뿐만 아니라 산당들에서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 모습들이 아하스 왕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있어서도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더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전쟁 가운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행했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이 연합한 것입니다.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완전히 에워쌌지만 완전히 그 유다를 수복하지는 못했던 것, 공격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러싸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절 보면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에워싸면서 엘랏이라는 곳을
차지하여서 그곳에 오늘까지 아람 사람이 살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아하스,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행동한 것은 무엇인가? 처한 방법은 무엇인가?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일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난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어야 할진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더 힘이 있는 나라에게 요청을 해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7절에서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니까 더 큰 나라 아수르에 가서 도와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왕의 신하다, 왕의 아들이다, 뭐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달라라고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다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은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은 좋은 것들을 다 바치면서 그렇게 굴욕적으로 그 요청을 아수르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고 아수르는 어떻게 했는가? 9절 보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 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힘이 셌기 때문에 이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 그것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다메섹을 공격하여서 그것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따라온 아람 왕 르신을 그곳에서 또 죽이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편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이 아하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의 불신앙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한 방법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보면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더 좋은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아수르에게 가서 그 제사 드리는 그 방법을 보고 그대로 자신이 성전에서 도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었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발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인 디글랏 발레셋을 다메섹에서 만나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본 것입니다. 그 제단을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또 감격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여서 그 제도와 그 구조를 다 그려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야는 그 설계도를 보고 그 모양의 그 모든 것대로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1절 보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들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이러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 방식대로 드려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왕이 시키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우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 의하여서
그 제사장의 명목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드러나서 왕이 시키는 대로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단의 모습들을 그대로 성전 안에 들여온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는가? 12절 이하 또 보면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의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에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제단 북쪽에 것을 두니라. 제단 새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원래 있던 놋제단을 옮겨 놓았다는 것을 보습니다. 성전과 새 성전 사이에 두고 또 북쪽 편에 옮겨둔 그 모습을 행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이 제사 드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제사들도 이곳 새로 만든 큰 제단에 드리고 이 원래 있던 그 놋제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쓰겠다. 그냥 그 수단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일 혹시 있으면 그것을 쓰고 나머지는 이 제단에서 드리라. 이렇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변경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15절 계속해서 보면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제 왕의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국민들의 그 제사가 있으면 이 큰 제단에 드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놋제단은 15절 마지막 보면 오직 놋제단은 원래 있던 제단인 것입니다. 옮겨놓은 그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쭐 일이 있다고 하면 이 제단에서 쓰고 나머지 것은 다 여기서 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제단을 옮기고 제단의 방법도 제사 드리는 방법도 바꿔버리는 완악한 일들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그 여러 가지 제사에 드리는 부속물도 다 변경하여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17절, 18절 보면 아하스 왕이 물두멍의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계속적으로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물도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변경해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아하스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원래 우시야와 요담, 자신 아하스의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때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 아들이었던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또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서 모자라서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법들을 그대로 자신에게 접목하여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완악한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대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의 계대가 정말 잘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선대와 그 선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왜 아하스에게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 가운데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지는 것만큼 은혜로운 것이 없고 복된 일이 없다 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가진 신앙이 정말 내 후대 그 자녀들에게 또 자녀 손들에게 정말 잘 이어지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한번 허락받은 그 신앙의 계대가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후대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신의 올바른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나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자녀들,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바른 신앙의 계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애쓰며 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계대를 잘 이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하스의 입장에 있어서는 참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행하고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대하고 있고 그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고 그것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 세상과 버타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하스도 선대의 왕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직하게 했지만 이제 자신은 그렇지 못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점차 이방 사람들의 모습들과 같이 동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방식대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 아하스 왕의 통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신앙의 계대가 자자손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주님께 간구해야 하겠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고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모습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교회당 청소하는 일이 있고 또 부활주일과 성찬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모든 손길 위에 감사와 찬송과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